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일단 감사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바뀌고요. 기도도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뭐가 달라졌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잊지 않고 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내용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완전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뭔가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천하고 수준 낮은 것으로 보였거든요. 로마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뉴욕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강력한 정치와 군대를 자랑하는, 힘을 자랑하는 도시였고요. 또 헬라 사람들은 어땠냐면 철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지식하고 학력이 높았는지 학력이 낮다거나 또는 생각의 깊이가 낮은 사람들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복음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자라났는데 그 아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복음이라는 예수의 스토리는 정말 하찮고 미천하고 수준 낮은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자랑하고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두들겨 맞고 도망 다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여깁니까? 왜 안 부끄러우냐?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바울은 이것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을 주시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피부색을 따라서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에 따라서 달리 주십니까? 용모의 기준을 정해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180 이상 그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냐는 것이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도 있고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면서 돌리시는 능력도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능력도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너마이트하고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낳는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백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얘기도 했죠. 또 여러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짧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그렇게 바꾸기가 쉽던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바뀝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모든 일상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사랑하면 이성 간의 사랑, 혹은 부모님과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재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랑을 우선순위로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것이 행복이었습니까? 그저 걱정 없고 가족들과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행복이 달라졌어요. 내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막 나누어 주는데도 행복해요. 심지어 저 선교지까지 갑니다. 선교지에 가서 막 퍼주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행복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더 드리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기쁨과 즐거움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했는데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자랄 때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곳들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운전을 해서 유적지며 박물관이며 혹은 관광지며 이름난 명소를 다 다니고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고 뭐가 제일 좋았니? 그러면요, 호텔에서 수영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렇게 좋은 걸 보여주고 가치 있는 걸 보여줬는데도 아이들의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즐거운 것은 그 별로 좋지도 않은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제일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들과 함께 유적지나 관광지나 좋은 경치나 박물관이 이런 걸 보면 대화를 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양도 지식도 믿음도 자랐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는요, 시궁창에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줄 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제가 바퀴벌레를 인터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바퀴벌레가 맑은 물과 밖에 좋은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좋다고 느낄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기자였고 또 CEO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꿈이 뭐였냐면 세계 100대 골프 클럽을 다 다녀보는 게 꿈이었고, 유명인사와 룸살롱에 가서 폭탄주를 많이 만들어서 먹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회사 CEO를 버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을 하고 보스턴에까지 와서 신학하면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2번이나 입이 돌아가고 2번이나 심장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답은 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술 마시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큰 은혜고 보람이고 행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는 일이 고달파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이 은근슬쩍 부끄러워지고 예수 믿는다는 자랑도 못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좋은 경치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호텔 수영장에서 노는 게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어가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그저 교회 나와서 사람들 몇 명 만나서 친한 사람과 얘기 좀 나누고 교회 음식 나쁘지 않으니까 한국 음식 좀 먹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의 다인 줄 알고 그게 즐거움의 다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한 영광과 축복과 은혜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만 보고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지를 17절이 설명해 줍니다.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랬죠. 복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죄인을 받아주셔서 죄인 대우를 안 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의인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렵지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의롭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NIV 성경에는 first to last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처음 믿음과 나머지 믿음은 다릅니다. 처음 이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딱 불러주시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믿음, 마지막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한자어지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뭔가 정말 착한 일을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예.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마을에 이제 잠행을 나갔습니다. 시차를 갔다가 한 거지 소년을 봤어요. 노숙도 하고 거지 소년인데 그 거지 소년을 불러다가 이제 너를 왕자로 삼겠다 하고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이 아이는 지금부터 왕자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왕자인 거예요. 아직도 이런 침상에서 자는 게 어색해서 바닥에 내려와서 자고 음식을 갖다 줘도 예법에 맞게 먹지 않고 그냥 막 손으로 주워 먹어도 그래도 이 아이는 왕자입니다. 왕이 왕자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그냥 둘까요? 그냥 안 둡니다. 선생들을 붙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줘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왕자답게 변화시킵니다. 학문도 배우고 궁중 예법도 배우고 음식을 먹는 법도 배우고 용모를 어떻게 가꾸는 법도 배우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왕이 그냥 왕자로 삼은 것, 자기 아들로 삼은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자를 왕자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지 같고 노숙자 같은 우리를, 예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애써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늘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원래 이 말씀은 여기에는 기록된 바라고 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인데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갈대아인들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아, 갈대아인들이 우리를 침범해도 우리를 살려주나 보다. 그게 아니라 죽고 살고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열리고 채널이 열리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논밭에 작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생각만 해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의 공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선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이 믿음만 생각하면, 이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박국은 노래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깊이 꽂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의고 절대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밤잠을 못 자고 수도하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수도원에서 보내던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말을 바꾼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남기기 위해서 그 거대한 세력 가톨릭과 맞서 싸워서 결국은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온 이론이 바로 이 말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칭의,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물로 주신 후에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마틴 루터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고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감동을 받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마땅히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야 할 것,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그 과정을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믿음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만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뭘까요? 은행의 잔고가 좀 적어지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누가 아픈 사람이 생기고 내게 고난이 닥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이지 않습니까? 더 예전처럼 내가 잘났니? 누가 잘났니? 내가 더 많이 배웠니? 내가 더 많이 가졌니? 내가 더 잘 사니?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내게 이 구원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좀 어때야 될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 더 줄여서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 있으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믿음의 삶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의미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